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순한 기사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인데, 핵심은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이게 핵심적인 사건이 되지요. 게다가 35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이런 증언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에서 이를 본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다 요한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목격한 자다. 그래서 증언하니까 이건 진짜다. 이렇게 강조한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36절에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 성경의 증거까지 되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기록이 이렇게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퍼져나가던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그릇된 주장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주장 중 하나가 가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사상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거거든요. 그건 극단적인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물질로 된 건 다 악한 것이다. 또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그 문제는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악한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왜? 물질은 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육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이론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왜? 육체는 악한 거니까. 그런데 육체로 입고 오신 것으로 보인 거니까 겉으로만 육체의 형체를 취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 거지 실제로는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달리셨지만 물질적인 몸을 입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다 가현, 그냥 그렇게 본 것일 뿐이다. 환상처럼 이렇게 본 거지 실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이론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론이 너무너무 설득력이 있어서요, 굉장히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의 가르침을 위협하는 그런 설이었죠. 요한은 이런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몸을 입고 오셨고 확실히 돌아가셨다. 내가 눈으로 봤다.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이 흐르는 그걸 내가 본 건데 이건 참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의 다른 서신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아주 강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인데 요한일서를 시작하자마자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나타내신 예수님은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이게 진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현설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반박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그 처형이지요. 그건 죄수를 크게 잘못한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겁니다. 죽은 뒤에도요, 그 십자가에 그 시체가 오래 달려 있어야 그 처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전시해 놓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처형이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고안된 아주 끔찍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시체를 매달아 두는 걸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날, 예를 들어 황제의 생일하고 겹쳤다 그러면 그건 아주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시체를 미리 내릴 수도 있게 예외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에 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시체를 달아두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십자가형은 나무 위에 달린 형이지요.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나무 위에 사람이 달려 죽은 처형을 받았으면 그거는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주 흉악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죽으면 빨리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된다.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자, 로마 정부의 처형 방법은 오랫동안 달아두는 거고 유대인의 율법은 빨리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땅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므로 나무 위에 달린 시체는 유대인으로서는 그날로 내려서 장사 지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인데요. 안식일 전날이면 그날 시체를 그냥 십자가에 둔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은 일하면 안 되니까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그 다음 날까지 가는 겁니다. 두 밤을 나무 위에 매달려 있게 두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안식일 때에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이 유월절 전날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어떤 식으로 지켰냐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냥 혹시라도 일상적인 삶을 자기 사는 곳의 거주지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정 타기 쉽다.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규정에 저촉이 돼서 몸이 부정하게 되면 아니 1년에 한 번 있는 이 유월절 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싶어서요,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미리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 전에. 그래서 자기의 몸이 부정하지 않도록 잘 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심하다가 유월절에 참여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그렇게 될지 몰라서 몸을 사리느라고,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가 재판할 때 그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닌데 혹시라도 그랬다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심각한 재판 얼마나 지켜보고 싶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압력을 가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바깥에서 소리를 질렀다. 이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 율법 어기고 시체를 나무 위에 며칠씩 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내버려 둘 수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는 겁니다. 청원보다도 강력하게 압력을 넣겠죠. 31절,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기들의 율법 준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체를 십자가에 오래 매달지 않고 일찍 내려서 치우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규정이 쇠몽둥이로 다리를 쳐서 꺾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죄수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 혹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죄수를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그런 시체를 내렸다고 그래도요, 이렇게 쇠몽둥이로 다리를 꺾어 놓으면 도망치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니 예수님, 무죄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라고 유대인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해줬는데 이 부탁 안 들어줬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렸겠죠. 군인들이 그 지시를 따라 행동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관례에 따라서 차례대로 쇠몽둥이로 죄수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 다가가서 보니까 이미 완벽하게 돌아가신 상태다. 이걸 판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기서도 요한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려고 하는 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부활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부터 에이 그런 일이 있냐, 부활에 대한 의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추론을 하는, 그게 부활한 게, 죽은 자가 부활한 게 아니다, 이랬을 것이다, 그런 추론에 의한 주장들이 많이 나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정말 돌아가셨던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위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깐 정신을 잃어서,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낸 건데 무덤 속에서 정신을 잃으셨던 주님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추스리셔서 기력을 회복해서 일어나신 거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사냐? 그랬겠지.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뭐 제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다. 이건 내가 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36절에 나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각주에는 여기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지금 몇 개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거 애굽의 종살이 마칠 때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이렇게 지켜라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어린 양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취급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조항이, 강조한 조항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 율례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것 가운데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아라. 유월절 어린 양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뼈를 꺾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당하는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뚜렷한 증거가 고난 중에도 뼈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빨리 장사 지내야 돼서 그 시체를 그날로 내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뼈가, 예수님만 뼈가 꺾이지 않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한 증거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 그게 뼈가 꺾이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아주 이 요한만 가지고 있는 그 순환 기사죠. 31절부터 37절까지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다. 아니, 죽은 것을 이미 자기가 확인한 겁니다, 군인들이. 그런데 그 죽은 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사실 규정에도 그렇게 해서 확인해라 그런 규정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군인이 그냥 잔인하게 찔른 거지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확실히 몸을 입고 오셨다, 또 확실히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이 뚜렷하게 증명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에 상징이 숨어 있으니까. 그게 피와 물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에 피가 뿌려져야 됐습니다. 왜? 이건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바쳐져야 된다 하는 이론 때문이지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은 옆구리에서 그 피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흐른 겁니다. 이 속죄의 피를 우리는 지금도 성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실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를 우리의 몸에 모시는 것 아닙니까? 피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성령의 상징이고 또 세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손님 얘기가 나오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유대교 지도자인데 그와 아주 깊은 영적인 대화를 주님이 나누시는데,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맹탕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아주 유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3장 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상징에 대해서 요한은 다시 요한일서에서 이런 설명을 남겼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그래서 피, 물, 이것은 성찬의 상징이 되고 세례의 상징이 되는 거죠. 이 물과 피가 교회를 통해서 가시화된 것이 세례와 성찬이라.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례,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생명의 제사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행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는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이 예식을, 생명의 제사를 행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구원의 소식을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거듭난 존재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왜? 태어나는 거 한 번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 여전히 세상의 바람에 넘어지기 쉬운 게 현실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성찬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수시로 받는 성찬을 통해서 그 피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죄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백성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피의 성찬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확실히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주 눈앞에서 목격한 참된 진리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이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주께서 내주하시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피와 물을 의지해서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삶을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살고 있는지 살피시고 주의 능력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삶의 능력을 유지하며
또 확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